성령의 간구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가차없이 쫓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비록 우리 인격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돌보시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성전 정화 작업을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고요. 또 한 번은 공생애를 마쳐갈 때쯤 하셨습니다. 2번 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오늘 묵상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문제 해결, 건강, 물질, 자녀, 노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사경을 헤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거나 생각을 차지하게 됩니까? 결코 아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기도 제목은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오로지 사경을 헤매는 가족이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그 가족이 자녀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위급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공과금 낼 돈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건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기도 응답이 영원히 갑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픈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낫고 나면,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는 안 아프던가요? 경제적인 문제 놓고 기도해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는 안 생깁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문제는 그런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아까 기도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건강, 물질, 관계 등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성전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식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비록 우리 인격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돌보시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묵상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죄에 내주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